이제 계절이 완전한 봄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아마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은 아마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제 봄 날씨가 계속 되어질 걸로 봅니다. 아마 일기예보로는 4월 달이면 벌써 초여름으로 그렇게 진입한다는 일부 기상 예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아마 이 봄 하면은 그동안에 움츠렸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저 남쪽에서는 이제 며칠 뒤면은 곧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참 52일 정도 구치소에서 구금되었다가 현직 대통령이 물론 지금 탄핵 이렇게 심판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52일 만에 풀려나서 어떤 이들에게는 참 그것이 참 다행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좌측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친 분들은 이게 웬 말이냐 다시 잡아 넣어야 된다라는 아주 그렇게 강력한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군론이 지금 둘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우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이때가 우리가 기도하고 이때가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요즘 시대가 총체적 난국의 시대라는 말을 요즘들 많이 합니다. 또 요즘 우리의 시국을 보고 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려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말 같기도 합니다. 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곳곳에서 시국 선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2030 세대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또 전국의 각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시국 선언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교회들은 일찍이 이 시국 선언을 하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매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매주마다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참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가타부타 말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 5개 종단 그 불교계에서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는 걸 봤어요. 물론 우리가 또 종교도 다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다르지만은 참 그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라는 것은 그렇게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계파를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며칠 전에는 그 중고등 학생들이 가문에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선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세대보다도 깨어있는 2030 세대들, 젊은 10대 세대들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세상을 바로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동방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동이 트고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일컬었던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참 이 시국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불의한 재판관들도
이 시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를 보면요, 8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각종 문제에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헌법재판관, 그 재판관에 앉아서는 안 될 분들이 설령 국가에서, 기관에서 그들을 위탁해서 그들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땅히 그 자리를 마다하고 사양했어야 되는, 거절했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재판을 하겠다고 해요. 참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 성경에도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참 너무나도 그렇게 너무나도 비슷하고, 그렇게 이것이 성경에서 언급한 그런 바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자, 이 현 시국의 흐름도 우연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왜 우리는 이런 시국들을 맞이하게 하는가? 이건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 나라에 대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것이 실행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국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수습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시국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지금 점점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느냐? 또 왜 교회가 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왜 침묵하고 있느냐? 오늘날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나 강단에서 말을 하면 혹시나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이 시국에 대한 말씀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사상이 작용화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사상이 전체주의 내지는 심각하게 작용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교회가 이처럼 편향된 세상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왜 전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답을 주셨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번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아주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독설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말씀 다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1절이에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어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어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대해서 마치 독설에 가까운 선지자의 발언이 웬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교회는 늘 축복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도 덩달아 더 더불어서 이것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 이야기가 있으면 지옥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있으면은 마땅히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반드시 이것이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좋은 말만 들으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하고 힘들다가 교회 나왔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좀 좋은 말만 듣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이 좋게 일주일이 참 행복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히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세상을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통시적 안목. 통시적 안목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아주 그렇게 우리가 어떤 통시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마가복음 13장 35절을 읽어볼게요.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혹 저물 때 있는지, 또 밤중 있는지, 또 닭이 울 때 있는지, 또 새벽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어쩌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점이죠. 또 혹 저물 때 주님 오실런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밤중일는지, 혹은 닭 올 때 일는지, 혹은 새벽일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건을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장점이 있으면 어느 계파 또 이념 사상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영성과 지성이 늘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영성과 지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양 날개가 있잖아요. 독수리 양 날개와 같습니다.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영성, 한쪽 편은 영성이고 한쪽은 지성인 거지요. 이렇게 신앙은 이런 양 날개와 같이 영성과 지성으로 인해서 참공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영성에 치우치고 너무 지성을 등한히 한 분들은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너무 영성만 취하다 보면은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신비주의. 또 아예 난 신비주의하고는 아니야 해서 영성을 그렇게 등한히 하고 지성만 추구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시관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따뜻해야 돼, 뜨거워야 돼. 이것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에 너무 그 영적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영성도 겸비해야 되고 지성도 겸비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한 일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붓듯이 그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한 말씀의 내용이 과연 왜 이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성 발언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등한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수요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구약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 왠지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 전쟁 같은 거, 참 그런 건 신나고 재미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또 율법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제사 방법 참 보면 읽어도 이게 뭐가 뭔지 그냥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두 중심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신약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이 확증적인 말씀으로 다가오지만은 구약은요, 이 구약의 두 중심축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구원의 회복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포악한 성이 되어버린 그런 와중에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 포악의 죄로 찌든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여러분 화가 있겠다고 했어요.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3장 전체에 흐르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평가는 최악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구심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끄러운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비극의 도시가 됐고 이렇게 참으로 회복 불능 상태의 도시가 되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살만합니까? 살만해요?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 뭐 돈만 있으면 세상 살만한 나라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평을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참 세상 살아가기 좋을 만한 세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태평성대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태평성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똑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만합니까? 아니죠. 살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끊임없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금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여러분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집회가 열어지고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업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 도로를 막고 도로를 점거하고 그렇게 집회를 하니까 모처럼 나들이에 나온 사람들은 길이 막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불평불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땅은 전혀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태평성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 지금도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 모습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니까 더 우리를 주심히 관찰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걸리는 꼬투리가 있으면, 이거 목사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 바로 여러분 댓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 열국과의 동맹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의뢰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열국의 힘을 믿은 거예요. 인본 사상에 빠져 있고 인간 휴머니즘 사상에 빠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만하다. 참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우리 선조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다고. 근데 지금 살만하니까 뭐예요? 왜 요즘 전도가 안 되고 왜 점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모든 것이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 힘대로, 내 가진 것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놓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의뢰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본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열국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더니,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다라는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본문 말씀 1절 말씀부터 바로 그런 말씀. 그래? 나 없이도 살아볼 수 있겠다고? 나와 인연을 끊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폭력적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의 관계를 맺고 그 재판장들은 저녁에 이리처럼 탐욕의 카르텔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사법부가 망가졌잖아요.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그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 엄청난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든지. 거기에 그 한 몫을 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재판장들은 저녁에 이리처럼 탐욕의 카르텔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당을 보십니까? 인물을 보십니까? 정당 보고 뭐 인물 보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후보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전 그래도 그 후보 중에서 첫 번째 조건, 예수를 믿느냐, 그걸 좀 보겠어요. 그분의 신앙심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후보가 나와도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걸 보고 저는 투표를 좀 할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의 청결을 보존하는 일을 가만히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경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온갖 부패의 온상의 표본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인가, 나만의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요즘 느끼게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은 물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 오래 살아요? 저한테 묻길래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극히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
이것은 그들의 물음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믿는 우리보다 왜 그들이 더 잘 됩니까? 왜 그들이 부귀영달을 누리면서 이 땅을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야. 물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 꽃이 화려함에 다 열매를 맺겠느냐? 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엊그제 서울 그 모처에서 현 시국을 그렇게 비난하던 80대 노인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80대 되시면은 좀 세상을 다 살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국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너무나도 분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에 찬물 뿌리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럴 용기가 있으면 내가 붙잡혀갈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 죄악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세상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언제까지 악인들의 행포가 자행될 것인가? 여러분 참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시국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입법이 다 망가졌잖아요. 입법부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한참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유튜브 방송 이영돈 PD가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공중파 방송에서 이걸 안 실어준대요. 이 내용을.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이 그렇게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결론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강화문 집회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잠깐 전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한 것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자기가 사는 그 경기도 무슨 동네에는 무슨 면에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150명인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200몇 표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 200몇 표, 5, 60표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야 도대체가. 이것도 맞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어떤 유권자는 나이가 1923년생인가 28년생인가 그렇대요. 100몇 세래요. 그런 사람들 몇 명 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없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법부도 망가졌지요. 탄핵이 29번 이루어지면서 행정부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마비시킨 거지. 국정이 마비가 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참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이 땅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희망과 회복은 그저 우리의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바람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그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15절 말씀이 증거했듯이
증거해 주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오늘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가 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완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을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힘있는 열국을 위로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있는 열국을 다 망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 그런 빌런 악당들에게서 핍박과 고난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개혁의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고, 요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큰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해보자. 얼마든지 목회자로서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것이 목사인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해보자. 결론 내지 않고. 그러면 그 모인 성도들이 더 극성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싸울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정을 지어주지 못한 거야. 내려놓고 기도만 해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비방을 합니다. 당신 같은 위치에 있으면 분명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긴 것을 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목사님을 비방을 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결된 입술로 회방의 언어들을 우리가 제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이죠. 정결된 입술로 회방의 언어들을 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를 제하고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치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누가 그릇된 말을 하고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시고 이제 매주마다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목사님인데 계시는데 이분이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운동만 하면 좋고 그냥 그러면 좋은데 제가 몇 번을 말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 한 뭐 20년 가까이 운동을 하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정치 얘기하면은 서로 얼굴 붉혀진다. 그랬더니 이번이 아주 가끔 가다가 그러니 정치 얘기하고 현직 대통령 욕하고 욕하고 그래서 몇 번은 주의를 줬지만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버려 뒀어요. 하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리가 껄끄러지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안 되길래 그냥 뒀습니다. 그냥 당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희들도 모임에 나가면은 우리 목사들도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다 생각들이 달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세상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또 좋은 것을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